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1년에 한 번 구약 성경을 읽고 또 1년에 한 번 신약 성경을 쓰자 이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가 되면 창세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레위기까지 다 읽었는데,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창세기 39장에 와서 구약 성경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요셉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죠. 소년으로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돌보는 세겜 땅에 갔다가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토록 억울하고 이토록 슬프고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소년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하여 이방 땅,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다니, 이런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평생 주인의 사슬에 매여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된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노예된 요셉은 자기 형편과 현재 처지를 원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막힌 환경과 슬프고 안타까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온갖 역경을 이겨낸 후에 마침내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공의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좀 더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노예로서 한 나라의 실권을 쥔 총리가 된 요셉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날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은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에게는 여러분,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겁니다. 형들 때문에 그동안 겪은 애로움, 슬픔, 답답함, 괴로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사랑을 부모 밑에서 받던 요셉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건 뭐 또 하나의 천재 계획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형들이 자기 앞에 거지처럼 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섰습니다.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럴 때 원수 안 갚고 언제 갚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인데 듣기만 하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요셉에게 가니 요셉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건 뭐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기절초풍이 아니라 이건 뭐 하늘로 날아갈 정도죠.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떠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절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습니다. 이건요,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큰 감명 깊은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노예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믿음의 소리요, 소망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셉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이토록 위대한 말을, 이토록 위대한 행동을, 이토록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100가지가 닮았다고 했어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요셉하고 닮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기 앞에 닥친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자기 가족과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봐서 형들의 소행을 참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자기 형들에게 좀 잘 해야 되겠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보복하자.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떨고 있는 형들입니다. 염려와 불안에 어찌할 줄 모르는 형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용서로,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관용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의 향기입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나의 부족을 깨닫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신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 요셉의 믿음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기막힌 형편의 때에도, 이건 말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할 때에도, 또 보디갈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의 때에도,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높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요셉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생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억울하거나 가난하거나 슬픔을 당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반면 분수에 넘치는 부나 권세를 가져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서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도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원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그런 슬프고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누구를 붙잡고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은요, 이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시종여일 변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어느 형편, 어느 처지, 어느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임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펴보세요. 잠깐만 읽을게요. 창세기 50장. 자, 찾아보면 제일 끝장이에요. 50장. 참 멋있는 요셉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시작.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내고 올라가겠다 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죽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에게 맹세시킵니다. 나는 죽는다. 뼈밖에 남지 않아요. 너희들이 훗날, 그것은 수백 년 후의 일이다. 애굽의 430년, 몇백 년 후의 일을 지금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내고 가겠다고 맹세하라 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의 해골이에요. 출애굽기 읽으면 참 뭐라 그러나 흥분돼요. 지금 자기가 죽는데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꼭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때 나도 가야 되겠다.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고 맹세하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김영석 교수가 자기 아내가 20년 동안 말 못했잖아요. 60대 말을 못하기 시작해가지고 80대 죽을 때까지 그 말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죠. 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마지막에 병원에서 나가라고 할 때 자기 아내가 임종이 가까운 걸 알고 집에 와서 손을 붙잡고 김영석 교수가 기도하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모시고 케어하고 다 하던 아내의 마지막 손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한 3, 4번 됐을까? 그 글에 보면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한마디 말도 못했던 이 아내가 아주 똑똑한 발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온 식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가 그렇게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멘이라는 말 이외에는 또 다른 무슨 말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 엄청난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변하고 잃어버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꼭 믿음은 지킵시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은 일관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 야곱의 스라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최고로 효도하고 최고로 충성스럽고 최고로 정직한 아들입니다. 야곱이 제일 믿고 신뢰하는 아들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신임을 받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보디발 집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 중에도 가장 충성스러운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애굽 제국의 시위대장 집에 어떤 책을 보니까 적어도 노예가 몇백 명 안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는데 17살 먹은 소년이 총무가 됩니다. 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창세기 39장 딱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야,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도달합니까?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도달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 노예 중 아주 으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손만 대면 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일만 시작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시지 않고는 안 될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그 몇백 명 되는 베테랑 노예들이 있는 중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디발 집에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신비롭고 오묘한 사건입니다. 실로 그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의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었을 때 처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슬픕니다. 정말 너무 증오가 가슴에서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처지를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됐는데 아버지의 그 큰 사랑 밑에 살다가 애굽 제국의 노예가 됐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 가슴 속에서 불타는 분노, 증오, 슬픔, 아픔, 괴로움, 원망. 지금보다 더 밑바닥이 없는 이 삶이 어떤 겁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암담한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노예는요, 사실상 내일이 없어요. 오늘 밤에 그냥 죽이면 죽는 것이고, 팔리면 팔리는 것이고, 내다버리면 내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절망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노예의 행위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였으나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인데 노예답지 않았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초지일관, 맡겨진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 야곱의 스라에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그는 충성하였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천지가 진동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늘까지 높이시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말할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요셉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 노예 속에서 17살 먹은 홍한 소년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베테랑 노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딱 눈에 띕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 중심 속에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됩니까? 감사하죠. 노래하죠. 오늘 아침에 내가 텔레비전 잠깐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파킨슨이랍니다.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혼자 두고 오기가 어렵거든요. 어제도 화장실 갔다 오다가 화장실 앞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 끈을 매놨거든요. 그 끈이 없었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 끈을 잡고 소리를 질러서 제가 쫓아갔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더라도 오래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내가 볼 때 불행하고 안 됐고 잘못된 것 같아도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해서 이루어짐으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펴세요. 로마자 성경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1절. 찾았어요? 31절, 32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믿습니까?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데 끝맺음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의 장례식으로 끝나요. 그런데 요셉의 장례식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한 전진이에요. 제가 어제인가 제가 이제 읽은 책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14살 때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오른쪽 눈을 치는 바람에 눈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이 시력을 잃고 나서 조금 있다가 왼쪽 시력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봉사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은 참말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14살에 죽었죠. 어머니는 그 충격, 아들의 그 봉사된 충격에 죽었죠. 자기 딸 하나, 아들 셋인데 이 사람을 함께 돌보면 엄마처럼 역할하던 어린 누나도 충격으로 죽었죠. 그 속에서 앞을 못 보는 강용호가 자라난 거예요. 이제 그 긴 얘기는 다 못하고 끝부분에서 그분이 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주자주 절벽에 세우셨다. 난 떨어지가 있는 절벽에 세우셨다. 그럼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게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렸다.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 죽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말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가지면 얼마나 갖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극진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길에 우리의 삶도 총리는 아니지만 모세처럼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